기본이 충실해야 합창단의 화음도 아름답게 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기본이거든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 팩트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 그 전향적인 믿음, 이것이 가장 파운데이션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본을 위해서는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계관. 영어로 말하면 월드 뷰라고 하는데 세상을 뷰 어떻게 볼 거냐. 세계관이라는 것이 의외로 중요해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딜레마라고 하는 사람 또 슐라이마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세계관이 무엇이냐? 세상 만물의 기원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이고 어디로 향해 나가느냐? 인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물음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슐라이마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이지만 또 시대적인 공동체적인 통일성을 갖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만큼, 내가 아는 만큼 우리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마다 이 주관적이라고 한다라면은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 달라요. 세계관이. 여러분, 염세적인 이 세계관, 이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낙천적이면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앞으로 넘어졌어. 앞으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이 아니구나. 내가 뒤로 넘어졌어. 근데 코가 깨졌단 말이야. 근데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야,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눈이 안 깨진 게 다행이네 하면서 훌 털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이면서 부정적이면서 염세적인 세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나는 뭐 되는 일이 없구나.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네 하면서 옷걸이에 동아줄을 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우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계관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 관념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여러분 무엇으로 발전했죠? 그렇죠.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발전했어요. 결국 역사적 시험 가운데 실패로 끝났지만 돌연변이적인 이상한 나라가 하나 남았잖아요. 북한 땅에. 그것이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신을 이해하고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인정한 이 관념적 세계관은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무엇이냐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 세계관은 이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그래서 어떤 미국의 유명한 칼라이너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현대는 이 소비 시대라는, 소비 사회, 컨슈머 소사이어티, 소비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눈이 뭐 시뻘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요즘 TV 뉴스도 재미없고 드라마도 재미없고 홈쇼핑이 제일 재밌더라.
재밌죠. 살아있는 방송이야. 심지어 여러분 요즘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 앱에서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슈머 소사이티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쇼핑이 곧 예배고 백화점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쇼핑이 곧 예배예요. 거기에 온 정성을, 온 마음을 쏟습니다. 백화점이 뭡니까? 교회 올 때보다 더 신바람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와? 근데 백화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뭐야, 교회가? 백화점이 예배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디에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관의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이요 철학적이었습니다. 뭐냐?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느냐? 왜 세상은 이다지도 고통과 제약으로 가득한 것인가? 총알이 막 빗발치는 참호 안에서 병사들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그 극심한 공포, 그 공포를 체험한 사람은 그 세계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고치는 막 총 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꼭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 바깥으로 나가면 홈레스 피플이 있어요. 네. 홈레스 피플을 번역하면 뭐예요? 그지. 그럼 여기다가 큰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 푼 줍쇼라고 써 있어. 한국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한글로도 써 있어. 한 푼 줍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다 베트남 전쟁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경험한 미군 젊은 친구들이 갔다 와서 적응 못합니다. 왜?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세계관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세계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과학자가 연구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계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은 세계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안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천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뭡니까? 인격과 그 사람의 안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헷갈리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본인도 헷갈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닌 건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내 안에 온전한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늘 충돌하고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봐요.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어떤 목사님 21세기에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내가 봐주는 거지, 내 친구가 그 얘기했으면 뒤통수를 쳤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면 목사님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마 그러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내 안의 세계관이 정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도 헷갈리는 세속적
세속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그 자체, 말 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그 태생적인 게 뭐냐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들이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답이 있느냐? 답이 없어요. 고경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좀 길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아주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 질문, 그 제목이었지만 그 그림 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인터넷에서 고경의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한번 크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야, 이 그림 속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흘러간 가수 찐빵 최희준 그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따라하세요. 이게 그 노랫말을 가만히 보면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세적이야.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하숙생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고 정이 있느냐? 다 속절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최희준이 왜 이 노래를 했습니까? 나는 퀘스천, 나는 질문이 있는데 no answer가 없다는 거.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에서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 속에서는 그 그림 가운데에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쓴 그의 시 속에서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깨닫고 그의 통찰력 가운데 그의 안목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사는 의미와 내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도 그의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가시다 보면은 뭘 만나요? 바위도 만나, 계곡도 만나, 시냇물도 만나, 나무도 만나. 그러면 올라가면서 산은 나무인가 보다, 산은 계곡인가 보다, 산은 물인가 보다, 산은 이런 나무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단편적인 내가 경험한 극히 한계가 분명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든지 다 뭐예요? 조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명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송도 신도시에 산다 할지라도 어느 쪽에 아파트가 있느냐, 그래서 오션 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 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을 쫙 열면 뭐가 보여요? 오션, 바다가 쫙 보여요.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조명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문을 열어봐야 사방이 콘크리트야. 그럼 사방이 콘크리트에 사는 사람의 세계관과
문을 딱 열면 바다가 보이는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세계관이 같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릅니다. 그만큼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산 정상에 올라서 온 세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이 바로 성경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통과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야, 내가 조용히 하고 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세상이 조용할 텐데 하면서 그는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 시대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마리아가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요셉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두 말도 안 해요.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가 잠에서 깨어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누가복음은 누구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근데 이 마리아는요, 따박따박 따져요. 아니, 왜 그런 인사를 나한테 하십니까? 네가 주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야, 이거 심상치 않거든? 여자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딱,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느니라 했더니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침땀을 찢찢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예수라. 아주 길게 설명한 거예요. 뭐예요? 가브리엘이 땀을 찢찢 흘리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가만히 자꾸 보시면, 이번에 통독하시는 분들도 상주 이번에 우리 시상하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뭡니까? 여성적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여자가 생기면은 친구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여자는 뭡니까? 남자가 생기면은 모든 친구를 잃는 거래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는 여자에게 칭찬받으려고 옷을 입는데 여자는 지멋에 옷을 입는데.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들 많은 중에 여자가 하나 있으면은 그 여왕님인데, 여자들 있는데 남자 하나 있으면은 그 왕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참 다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쨌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천한 여종을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나 마리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믿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세계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말고 눈에 붙여 안경처럼 쓰고 다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마치 안경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안목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내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내 세상관을 나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최고의 것이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러분 어리석게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네 몸을 죄악의 도구로 바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우리에게 가부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네 몸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죄악의 도구로 마귀에게 네 몸을 바칠 것이냐. 여러분, 어디에게 여러분의 몸을 바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 세계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그는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신학이 없는 사람도 시험관 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집사 건사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의 시험관 아기를 믿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탄생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300년 전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 세계관, 거기에 여전히 묶여있고 우리의 제한된 그리고 무지한 지식의 바탕을 둔 세속적 아주 천박한 세계관에서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중심없는 신앙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도구로 나의 몸을 마귀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과 지혜를 가진 동방 박사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천문학적 지식에 통달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경험한 제한적 안목만 가지고 그 안경으로만 세계관을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헷갈릴 수밖에 없고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산 정상에서 세상을 초월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와 안목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차라리 들판의 목자들과 같이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주와 초우주적 비밀을 꿰뚫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